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2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 중년에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러한 시편이었습니다. 102편 탄원시로 분류되고 있죠. 표제어는 지금 상당히 길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다만 이 시인의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한다. 이건 경제적인 절대적 가난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마음이 상하다, 기절하다라는 뜻을 포함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인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짓눌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통해서 조국의 상황을 돌아봐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조국,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이 되었음을 감안하면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조국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과 동시에 자신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18절에 보니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과연 시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물론 다양한 내용들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그 초점을 중년과 다음 세대라고 하는 초점으로,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아멘. 중년에는 여러분 삶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거죠. 시인은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에 앞서서 시인은 인생 중년의 증상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을 하거든요. 괴로운 날이라고 표현해요. 그동안의 인생의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라고 토로해요. 음식 먹어 배고도 사라졌고 마음도 풀처럼 시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광야의 올빼미처럼 황폐한 곳의 부엉이처럼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가운 고독과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무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생각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고향을 말합니다. 지금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니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돈에 보면 중년에 자신을 데려가지 말고 기회를 달라라고 말하고 있고 남은 여생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후손과 역사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렇게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매우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에 우리가 반환점을 돌 때쯤 되는 것이 중년이잖아요. 그죠? 보통 중년, 시기적으로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박 버퍼드라고 하는 기업가인데 하프타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성공을 추구하는 기간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를 찾는 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경기의 승패는 후반전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라고 봐요. 전반전은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후반전은 의미를 찾는 여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이죠.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그리스도인에게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살아보니까 저도 그렇고 이 여기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중년이 되고 나니 삶의 의미를 자꾸 묻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온 것인지 이대로 내가 후반전을 살아가도 좋은 것인지 이런저런 질문이 머릿속에 늘 맴돌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후반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없다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 직업을 바꾸는 것 아니라고 봐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고 정돈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제대로 내가 파악해서 지혜롭게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투자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인생의 후반전에 경제적인 자산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바꿔가야 되거든요. 달리 표현해 보면 전반전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발견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후반전에 최종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비전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리 열심히 그가 인생을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늦게 간다 할지라도 방향이 올바르면 천천히 가도 빨리 가는 거거든요. 목적 없이 방향을 잃고 달리는 인생길, 안전한 항해가 아니고 그건 파멸에 이르는 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기 인생에 하프타임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하프타임. 지금까지 달려온 길, 인디안의 속담처럼 내 영혼이 잘 따라오는가, 지금 달리는 이 말을 좀 멈춰 세우고 자신의 뒤를 한번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달려갈 길, 이거를 살펴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훗날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이 내가 전반전을 잘 치르고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후반전의 인생은 덤으로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리서 로우라고 하는 프란치스코 신부가 쓴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전반부 인생의 임무는 출발하는 문을 발견하는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더 먼 여정, 즉 인생의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전반전을 통해서 준비 운동을 아주 다르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로우 신부가 이렇게 말해요. 전반부 인생과 후반부 인생은 단절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전반부 인생에서 실패와 몰락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후반부 인생의 더 먼 여정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을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반부 내가 잘 치렀어. 후반부는 보장되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로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전반부 인생은 후반부 인생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준비 속에서 전반부에 내가 많은 실패와 몰락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히려 후반부 인생에 더 먼 여정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지금 오늘 시편에서 자신의 조국의 몰락을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후반전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내가 전반부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그 관성의 힘으로 후반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젊어서 고생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사서 고생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나중에 인생의 큰 양력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전반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저는 후반부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무엘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유는 사무엘은 후반부 인생을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여진 사람이에요. 전반부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생을 살았지만 후반부에는 더 큰 일에 하나님이 쓰이신 삶을 살아가요. 저는 우리의 모든 우리 동역자분들이 후반전,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잘 준비가 돼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 리설로 신부가 말하는 것처럼 어디로 떨어져야 되느냐? 오히려 거꾸로 위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후반전에 더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 되면 좋겠어요.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18절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를 찬양하도록 하여라. 참 멋진 표현이죠. 지금 중년에 지금 이 시인이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더 나은 미래가 나에게 펼쳐지게 되면 그때를 가정하면서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께서 하신 일을 기록으로 남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쉽게 정리해 보면 지금 중년의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고 있는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라는 표현이 마음속에 와닿죠. 이것은 여러분 창조가 안 됐다 이 말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바라보는 거죠. 아직 덜 창조가 된 거야. 누가? 다음 세대가. 백지 같아. 거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해라? 주께서 하신 일을 기록을 해라.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도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NIV에 보면 세대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3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을 하죠. 지금이야 뭐 많이 바뀌었죠. 15년 주기에서 10년 주기로 줄이기도 하고 지금 뭐 5년 단위로만 나눠지기도 하는데 그런 세대 말고 한 영혼이 성장해서 독립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 그죠? 인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 그게 한 3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역 개정에 보면 다음 next gener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은 후손, 자손, 대대, 후대, 너희 자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상호간의 공통점으로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아.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참 아쉬움이 나는 거죠.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구약 성경은 일관되게 세대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세대는 사전적인 의미와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한 그룹을 묶고 지칭할 때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야. 네. 그렇기에 성경에서 주로 계승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세대를 사용을 하는데 이 세대의 의미가 후손, 자손, 대대, 후대, 너희 자녀 등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표현은 뭐냐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넥스트, 즉 다음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다음 세대라고 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이해를 해요? 제가 잘 표현하듯이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먼 기억처럼 느껴져서 저는 미래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미래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개념을 누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는 용어 속에 사실은 담고 있다. 쉽게 말해보면 다음 세대 속에 포함되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 보세요. 사사기 2장 10절에 가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때 다른 세대는 어너더 제너레이션이야, 그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음과 른,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전달이 안 되면 그들은 전 세대와는 다른 세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뭐냐? 지금 이 사사기 기자가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어떻게 다음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후손으로서 미래 세대를 가리키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져 있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들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 우리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죠? 미래 세대에. 근데 미래 세대 안에 다음 세대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미래 세대의 부모님이 다음 세대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이 다음 세대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미래 세대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실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며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거죠. 너무나. 집안에도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죠. 누가 다음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있다면 누가 다음 세대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넥스트라고 하는 거. 그죠? 넥스트. 그 넥스트 속에는 미래 세대 후손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주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라고 말하자. 그죠? 사상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들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서 알게 하는 일이죠. 알게 하는 일. 저희들이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고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년에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중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